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오늘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18장에 들어서는 이제 바로 잡히시고 가시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인데, 그것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이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었는데, 이 단절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라면 그때에 나한테 힘을 달라고 기도할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20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함께 있는 11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다시 말하면 그 11명의 제자들의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는 상도들, 크게 보면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있는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죽음 앞에서조차도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뛰어넘는 너무나 큰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셨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꼭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죽음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 다른 말로 말하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을 걸 미리 아시고 주님께서 그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이지만 참으로 분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당장 교단이라고 하는 여러 교단들이 생겨났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분열된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나 교회들이 정치적인 색깔 때문에 분열되는 것도 정말 많이 봐요. 아니, 이렇게 큰 차이도 아닌 그냥 생각의 차이 정도가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을 나누고 그 사람들끼리 반목을 일으키는 모습들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실 만큼 교회의 분열의 모습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셨어요. 거기도 영화롭게 한 그 모임, 성도의 모임,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러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 부분을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정말로 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점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왜 분열됐는가? 분열은 이러한 원인 때문에 분열됐습니다. 라고 하는 걸 다루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분열된 원인을 찾기보다 그 근원적인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정말로 왜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셔서 우리가 분열되지 않기를 원하셨는지 그 부분을 다뤄서 그것들을 먼저 채워서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2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린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장면을 통하여 하늘에서 목소리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있음을 통하여 성령님도 계시며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셨으며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는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 심오한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단순히 이 말만 보시면, 이 말씀만 딱 보면 내가 너고 네가 나다 라고 받아들여지시겠지만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모든 뜻이 누구를 통해서만 전달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전달된다는 소리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뜻이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전달되어지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통해서만 그 모든 것들을 제공받습니다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무엇인가가 끼어들 수 없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그 관계, 하나 되는 그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의미인데 여러분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그 관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은 거예요. 좀 전에. 근데 여러분 이해되세요? 잘 이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불러주신 거예요. 네가 내 자녀래요.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것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왜 이래? 라고 고민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신인데 어떻게 인간이 이해하겠어요? 인간이 이해하면 그건 신이 아닌 거죠. 다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라는 걸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그것이 믿어지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금 돌아가서 오늘 있는 이 말씀은 그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그 관계처럼 그렇게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한 오늘 말씀이죠.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있는 것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하나 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 되는 걸 넘어서 우리 안에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말씀만 전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죠. 다른 걸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좀 쉽게 말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꺾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린 이 말을 단순히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무조건 하나 돼야 된다라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오해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말로만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고 각자의 생각이 있어서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내 이념만을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진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문제가 더욱더 커집니다. 인간끼리 뭉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사람들끼리 뭉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뭉치지 않아요. 사람은요,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뭉치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땐 끄져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죄된 세상 속의 인간의 모습이고 그게 죄된 세상 속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죄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도 당연히 다르지 않습니다. 왜요? 죄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요. 근데 이 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인간끼리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요. 우리 하나 되자. 너 그런 생각하니? 나 이런 생각해. 너 그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니?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니? 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이념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해. 그렇게 해서 모여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모여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여지면 인간의 욕심으로 더 교회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워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함을 받는 그렇게 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끼리 뭉쳐져서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끼리 뭉쳐져서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이름 불리고 뭉쳐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종종 말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분열하냐고, 왜 이렇게 싸우냐고.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 현상적인 문제를 제시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이 현상적인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좀 해결해야지 라고 말하고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교회 안에 여러 학문, 여러 철학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여러 가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을 뒷방에 모시고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략 등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요. 그런 면에서 한번 요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건 우리나라도 예외가 없죠. 우리나라도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백신이 없어서 더 많이 힘들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질병본부에서도 얘기를 하기를 전염병 초기에 교회들을 통해서 많이 전파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질병본부에서 얘기는 했지만 초기만 해도 교회가 모든 원인이 되었고 타켓이 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전도라고 하는 것이 전해지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 이게 불평입니다, 이게 불만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 암울한 상황, 우리나라의 그 흉흉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 교회에 된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방법과 이 방법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해결이 됩니다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만을 받아서 그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게 교회라고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죠. 이 나라가 흉흉해지고 이 나라가 힘든 거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세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새기면 새길수록 교회는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왜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거든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간은 자유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은혜가 넘치기를 원해요. 맞아요. 다른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련되게 하면 더욱더 멋져 보여요. 맞아요. 그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셔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속에 하나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내 생각을 꺾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공동체만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말하는, 불림받는 그 이후부터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세요. 그것을 잊어버려서 무너지느냐? 그것을 기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느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죠. 우리가 생각할 땐 섞여도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섞인 것을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걸 우리 마음에 새겨야죠. 이번 한 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지는 우리 그냥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 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만 전하고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말하면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더욱더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 나가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공급받고 하나님만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심판받는, 이 세상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 속에 그들이 느낀다는 거죠. 그들이 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떡하지?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매주마다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거구나. 저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고 그 특권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매주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더 큰 기쁨이구나. 라고 하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이만큼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그 속에서 유일한 해결책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날 때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믿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구나의 정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갑니다.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22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읽을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 나가고 그렇게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 속에 22절에 말하냐면 우리에게 뭐까지 주신대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님께서 받은 그 영광까지 우리한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 분명히 2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까지 주겠다. 영광까지 우리한테 주신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면, 하나 되면, 하나님 말씀만을 부여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까지 주신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우리가 원하는 것,
누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없는 것들을 채우고 환경이 나아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참여하며 삼위 하나님의 일체성에 접근한다. 말 되게 어렵죠? 네, 간단하게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으며 하나 되어 가면 뭐 한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간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더욱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정말로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크게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고 계실 땐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깨닫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내 상황은 안 좋아요. 지금 나 있는 모든 것들은 없어요. 눈앞이 깜깜해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맛보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게 되면 이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흘러차고 넘치게 되는 거죠. 몇 주 전에 다뤘던 것처럼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없지만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 거라고요. 내가 볼 땐 하나님 말씀만 부여잡고 사는 게 이건 진짜 이상한 짓인데 이 이상한 짓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를 뛰어넘는 더 큰 은혜가, 더 큰 은사가, 더 큰 축복이 우리 속에 주어진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축복이,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그 축복이 이번 한 주에 있기를 원해요. 요즘 한 주 살아가기 쉽지 않으시죠?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정말 고역이에요. 진짜 언제부턴가 여러분들의 그 마스크 아래의 모습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이 힘든 때에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 이때에 하나님으로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23절에 이렇게 더욱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사랑을 누가 알아간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간다 라고 오늘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제부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그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제일 많이 걸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말씀만을 전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 되어져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그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보아 알까? 우리 참 좋은 교회가 그러한 교회 공동체일까? 아니 너무 거창해요. 아니 우리 한 사람이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정말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우리를 통하여 느껴질까? 말은 하나가 되자고, 말은 사랑하자고,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말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그 모습들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 가득하게 있게 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 속에 내가 좀 잘나야 되고 내가 좀 나아져야 되고 내가 좀 나아져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겠다 라고 하는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건 아닌가요? 말씀 어디를 봐서도 그게 아니었어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던 거죠. 우리 오해하며 살지 맙시다. 모세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계속해서 싫다고 해요. 나는 능력이 없고요. 나는 혀가 어눌하고요. 나는 입이 둔해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난 너무 늙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들어서 사용하세요. 그가 재능이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데리고 가서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이번 한 주 동안 정말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맺어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하나 된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함 받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 말씀만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나갈 뿐이에요. 우리가 못났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